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바른 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다 결핍의 문제입니다. 결핍. 가장 큰 결핍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힘든 인생을 만나고 고난이 와도 그거 다 이겨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그 자녀들,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결핍이 되면은 모든 것에서 다 문제가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생기면 그것이 가치가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돈이고 물질이고 이 땅의 어떤 정욕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돈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명품 쇼핑하고 좋은 데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갖는 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허함이 더 커지는 거고 메말르는 거고 날카로운 거고 비교하는 거고 열등한 거고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자리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작아도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사랑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냐? 만족돼요. 만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모든 문제는 다 결핍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이 가긴 가는데 이기적인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긴 가는데 잘못된 사랑이 간다 이겁니다.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좋은 거 입히고 무조건 좋은 거 먹이 그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그거 가르치는 게 사랑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건 고난을 받고 매를 맞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고난받고 매 맞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것이 돼야지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돼야지만 우리 허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걸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감싸요. 모든 힘든 걸 내가 다 막아줘요. 그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겨내게 키워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키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 이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원인이 왜 생겼는지 알아서 이게 그 아이의 문제인지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를 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할지라도 용납하고 그걸 이해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욱하고 달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의 은혜 이거 차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가 예의와 질서와 어떤 이 존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회로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차원의 믿음은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사랑, 믿음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 인간이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사랑하잖아요. 그거조차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이거, 안 생긴다니까요. 그거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게 내 행위로 들어온 거냐 이거야. 내가 의로워서 들어와질 수 있냐? 의로워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로워서 들어올 수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모든 상황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해서 내가 갑자기 정말 고난이 확 왔어요. 고통이 확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찾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이 막 꼬여요.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 중에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끼니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살아갈 힘이 막막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고 결혼하는데 실패하고 뭐 직장에 가는데도 실패하고 그래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는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거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 가르치고 돈 벌어야 되는 거 가르치고 잘 나가야 되는 거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치지 누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냐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걸 누가 가르치냐고. 안 가르친다니까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무조건 부모들이 학원 보내줘. 어쨌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지 누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너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 대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업신여기면 안 돼. 그들을 없는 자라고 해서 못 배운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그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크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믿음이 그 안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기준과 가치관이 사랑이 심겨져야 될 자리에 다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하고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행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자. 그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행위로서 뭔가를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만약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거 갖고 의롭다 받는 거 아니고 그거 하나님 칭찬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을 전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불살리게 내어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의롭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네가 믿음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내 거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일부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놔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상 앞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로가 영광이에요. 그걸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전도하고 무엇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수두룩히 둘러싸인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줄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해 줄 거 없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의 결핍. 근데 그 사랑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오는 결핍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공허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근데 내가 신뢰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못 채워요.
그거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우리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결단이 올라오는 거고 그 순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열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보시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요, 절대 자기의 드러내지 않고요, 절대 자기가 뭐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아요.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근데 예수는 지금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받고 찢어지고 상에서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근데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겠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내 앞에 예수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요. 하나님이 신분이 내 앞에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자랐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예수님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안 들어오죠. 근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 교사들 지금 그거 폐지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 반대한 거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교회들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다 잠잠하고 침묵해요. 결국에 통과됐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단 나잖아요. 교사들이 데모하는데 징계 안 한다 하잖아요. 징계를 그거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요, 교사 전부 다 사직서 내야 돼요. 나라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교권이냐, 이거. 뭐를 위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그냥 일반 기업에서는 정말 기업에 가서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해도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직업을 갖는데, 교사는요,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종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서 무시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무시하고 학생이 무시하고 그런 자리에 뭐하러 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 정말 이게 답답한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오잖아요.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모든 거 다 교회에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 교회에게. 교회가 작든 크든 그거 상관없는 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안 쓰면은 100명이, 10,000명이 모여서 뭐합니까, 거기에. 10,000명도 교회고 1명도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10,000명의 교회는 막 위대한 대형교회고 1명의 교회는 그냥 초라한 작은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인간의 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거를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니 성경의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검은 물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 역사, 우리의 1900년대의 어떤 우리 부흥의 역사를 가만 보세요. 부흥이 일어날 때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평등해요. 몇 가지 나타나는 증거들이 절대 삿대질하지 않아요.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절대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얼싸안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잘못하다고 하고, 모두가 미안하다고 하고, 모두가 내가 용서를 구해요. 그게 부흥에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거 가진 거 다 내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왜? 성경대로 제대로 진리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안 가고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자는 행위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믿어질 때 내 안에서 순수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놓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적인 은혜라 이겁니다. 은혜로 내가 내 시간을 드려요, 내 물질을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공허하지 않아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돼요. 내 마음에 자꾸 그게 올라와요.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에 신뢰가 되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뭔가를 행해야 하나님 축복받는 것처럼.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거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거요. 그냥 그 보수예요, 보수.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 누가 경건합니까? 아무도 경건하지. 아브라함이 경건합니까? 아니요, 경건하지 않아요. 다윗이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 이외에는 경건한 자 아무도 없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고 해요. 의롭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 이거.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분을 믿는 자,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고, 헌신이 되는 거고,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데는요, 백날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헌신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해라, 헌신해라, 백날 얘기할 거 의미 없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한테 마라톤 끝까지 달리라고 얘기한다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마라톤을 완주할 거라는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완주를 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완주하라 하면 어떻게 그거 완전 못해요. 그거 내가 이걸 왜 뛰어야 되는데 하고 포기하죠. 100m를 결승전을 꼬링전에 달리라고 얘기해 줄 때, 그때 땡하고 땅하고 달려나갈 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m 달리기 보면은 1등 가는 사람이 꼴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꼴찌로 달려 최선 다하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1등 가는 사람, 꼴찌 가는 사람, 믿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경주, 다윗의 경주, 아브라함의 경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을 때마다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지경을 하나님께 보호하신 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 깨달아지는 그 영역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상처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것이 치료되고요. 불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곳에 좌절감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를 받은 상처, 내 어떤 삶의 상처, 내 인생의 상처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게 회복되는 거야. 그거 회복돼야 돼. 그거 하나님은 그거를 만지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도 치료하고 막 어떤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이런 교회들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거 치료 안 되면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건 골마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그 상처가 터져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다 싫은 거예요. 다 관계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 내 상처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 치료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상처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태어난 이 아이는 순수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상처가 되는 일을 경험하고 아픔이 되는 일을 경험하면 그게 쌓여져.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건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말 순수한 상태, 순전한 상태로. 그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싹트고 다시 키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무엇인지 선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옳을 수 있고 어떻게 무엇인지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얘기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의롭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이 모든 영역을 잘 가만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보화가요 내 눈앞에 그냥 뭐 가장 빼곡히 쌓여있어. 빼곡히. 근데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거를 정말 열어서 그 보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우리로부터 그냥 뭔가를 끄집어내갖고 그걸 해 하나님이 그 보화가 뭐 복이 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결단을 해서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뭔가를 내 발을 자꾸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알아지고 경험이 되어져야지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무도 경주 안 해도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본토 진짜 아버지 집 안 떠나도 나는 떠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나도 믿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뭔 차이냐 이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하는 행위대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나? 그거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고 의롭지 않은 자고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지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안에 뭔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막 올라와요. 답답함이 올라와요. 좌절감이 올라와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본성이 나를 가로막아요. 나를 막 억제요. 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요. 육신대로 살도록 해요. 본성대로 살도록 해요. 이기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올라와요. 그게 미운 마음, 시기하는 상처된 마음 자꾸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답답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정직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지 않아요. 이 마음들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싸우지 않고 믿음의 길 안 가집니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요. 예전에 황선우 감독이 지금 이제 아시안컵 감독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외국에 가서 그 축구를 경험하고 온 다음에 뭐가 다르냐 한국 선수들하고. 그때 황선 감독이 얘기한 게 있어요. 패스 자체가 다르다. 패스 자체 기본기가 다르다 이거. 선수를 만들 때도요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지 그냥 너 됐어 이렇게 하는 없어요. 기본기,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수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정말 대우받고 가는 거예요. 막 몇백억, 몇천억, 1조 7천억인가를 썼다 그래요. 어떤 한 구단에서는 그 이적 자금으로. 근데요, 그 돈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몇백억, 몇천억, 뭐 연봉을 뭐 2천억씩, 3천억씩 막 이렇게 주는 선수도 막 나오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게 그냥 뭐 돈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순전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영역이 열려져야, 그것이 믿어져야,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바꿔내요. 나를 변화시켜내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바꿔지는 만큼 내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꾸 어떤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안 따라오는데 뭔가를 얘기하면 보이는 건 행해요. 뒤에 가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삶이 이중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뭔가가 채워져야 될 영역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영역이 다 씻겨 나가고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되는 과정. 그거 없이는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부모가 내가 너 사랑해 할 때 아이들이요, 아, 엄마, 아빠 나 당연히 사랑하지.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좋은 옷 안 입히고 뭐 학원 안 보내고 좋은 거 못 해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부모가요, 아낌없이 이 아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요, 좋은 대학 안 가고 좋은 직장 안 가도 그 아이는 평생 자기 영역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모들은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인구의 절벽에 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 사회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떤 이 열정, 결국엔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달려들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어요. 그걸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그만큼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나라 위해 살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시고 뭔가를 주세요. 그 다음 스텝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더 기대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행하기 원한다는 걸 주세요. 그러나 안 되는 자녀들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막 하잖아요. 사용해 달라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 안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제 좀 있으면 태양이 뜨는 게 보이고 모든 생물이 바다에 모든 물고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세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눈을 열어 봤는데 세상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이 세상에 다 나에게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무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거를 받은 분들의 얘기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방팔방에 다 하나님 보여요. 걸어도 보이고 나뭇잎이 그냥 쓸려 가는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마음에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우리 마음을 거칠게 하고 메마르게 이게 다 씻겨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